제가 가끔 한 번씩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기도 찬양도 잘했습니다. 참 다른 사람 보기에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살던 마을에 홍수가 나서 논밭이 잠기고 집까지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홍수를 피해서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수가 나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119 보트가 왔습니다. 119 보트가 와서 거기 오래 계시면 죽습니다. 빨리 보트에 타십시오. 보트에 타서 안전한 곳으로 갑시다. 119 대원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손으로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실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가서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119 그 보트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 계속해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제 119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119 헬리콥터에서 줄을 내리면서 이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물이 다 차서 당신은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 줄을 잡고 함께 여기에서 일어나서 나갑시다. 보트를 이 홍수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탈출합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시지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헬리콥터 타고 피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까지 절대로 안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강물에 빠져서 홍수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나를 건져주시라고, 나를 홍수에서 구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19 보트도 보내고 119 헬리콥터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거부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부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더니 물에 빠져 죽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고 그냥 물속에 빠져 죽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생활을 할 때 우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은 이겁니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 또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지내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다가 너 우리 집 제사장 되라,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지내고, 오늘은 하나님 섬겼다가 내일은 바알 섬겼다가 자기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뜻과 자기 이익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믿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만큼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병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병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병이 들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나를 죽이는 병인지 아니면 내가 죽지 않고 좀 고통스럽다가 끝나는 병인지 그것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질병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아픔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병든 우리 몸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면 기록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주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를 정도면 굉장히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상시에는 아파도 이 나사로가 아파도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니 자기 오빠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됐으니 예수님을 찾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거리도 상당했을 텐데 사람을 보내서 얼른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을 병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기에는 이미 죽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닌가 보다, 그냥 감기 정도인가 보다, 좀 며칠 앓고 나면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늪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 사람이 발버둥을 치면 발버둥을 칠수록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집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바깥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구해줘야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를 구해줄 이 우리를 이 늪에서 수렁에서 꺼내줄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늪에 빠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수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 우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어려움에서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시험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일반 사람과 같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집 밭에는 비 오고 옆집 밭에는 비 안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홍수가 났는데 우리 집 밭에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옆집 밭에는 물만 다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 관리 잘못하면 내가 아픈 게 돼 있습니다. 내가 몸 관리 잘못해서 내가 아프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줬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에 빠져서 홍수 가운데 있는 사람이 119 보트가 왔을 때 헬리콥터가 왔을 때 그것을 타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때 그 도움의 손길을 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역경과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은 질병이 여러분의 가운데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 즉 의사와 좋은 의료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있다가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러 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엄청 아픕니다. 예수님, 빨리 좀 가십시다. 재촉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제 그때서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구나, 빨리 가야겠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응급실에 여러분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도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납니다. 의사가 좀 늦게 오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모릅니다. 제 조카가 지금 나주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간호사로 있으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막 순서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 내가 누구냐고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러 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야, 우리 이틀만 더 있다 가자 할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나사로 곧 죽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빨리 와주십시오. 예수님은 태평합니다. 느긋합니다. 느긋하게 그래 알았다. 이틀만 더 있다 가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알고 또한 그것을 살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되고. 그런데 나사로가 오늘 죽었는데 내가 바로 가서 살리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더 믿게 하기 위해서 한 사흘 정도, 나흘 정도 이제는 썩어서 그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든지 하면 빨리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빨리빨리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 언제 해주시려고? 하나님 나 마음 급한데 하나님 빨리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을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여러분 밥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뜸을 얼만큼 잘 들이느냐 뜸을 못 들이느냐의 차이입니다. 밥을 잘하는 사람은 물이 어느 정도 맞추면 뜸을 얼만큼 잘 들입니다. 그래서 밥이 잘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잘 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밥통이 알아서 뜸까지 다 들이지만 여러분 냄비에다가 하는 밥, 가스레인지에다 하는 밥은 뜸을 얼만큼 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잠잠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대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없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여유있게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동네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가 날 정도로 죽은 지 사흘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누가 그 시체를 보기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안실에 가서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데 3일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보관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신이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3일, 4일만 돼도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붕대 칭칭 감아놓고 냄새나고 물이 흐르는 그 시체를 보면서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실에 가서 3일 4일씩 누워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이 사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살에 혈액이 흐르고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제 내가 부르면 깨서 일어나서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렀을 때 바로 왔으면 우리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뭐하고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이틀이나 더 있다고 왔다고 그러던데 예수님 도대체 우리 오빠를 살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좀 빨리 와가지고 좀 살려주시지. 그렇지만 이제라도 오셨으니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오빠가 죽었으니 그래도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장례식 절차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26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오빠는 지금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는 지금 죽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시던 거나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하니 이 마리아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진짜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누구의 탓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안 온 예수님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지. 그냥 우리가 급하다고 했으면 말이라도 타고 빨리 와서 우리 오빠한테 좀 손이라도 대고 기도라도 해주지. 왜 뭐 한다고 이렇게 늦잠 부려서 이틀이나 더 있다가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고 이게 시신이 돼서 썩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사로잡혀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질병을 다 고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을 병이 있었을지라도 살아났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오빠가 죽어 있으니 나사로가 죽어 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는 내게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안내하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돌을 굴려서 이제는 이 나사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37절에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지난번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이번에는 나사로를 못 살렸냐? 너 예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것, 앞을 못 보던 사람 눈 뜨게 한 것, 그 혹시 속임수 아니었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이르신 예수님은 우시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다 포기하고 사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병든 자도 고쳤고 뭐 중풍병자도 걸리고 온 귀신 들린 자도 다 회복시켰는데 왜 이걸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좀 믿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모습을 봤으면 이제는 좀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어 있으니 시체가 내 앞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포기하면서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기시는 분이고 현실을 더 넘어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요거는 됐고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요거는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가실 것 같으니까 내비두고 좀 큰 것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거는 너무 큰일이니까 요거는 너무 커서 하나님께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좀 작은 일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제한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는 치료해주고 죽었을 때는 회복 못 시켜놓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한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지가 사흘이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여러분,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누가 봐도 죽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죽은 사람을 대하듯이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야, 나사로, 너 거기 잠자지 말고 빨리 나와라. 나사로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여러분이 TV나 영화에서 보듯이 미라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죽은 시체가 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앞을 보게 수건 좀 치우고 붕대 좀 치워줘라. 좀 자유롭게 걷게 좀 해줘라. 여러분, 죽은 시체조차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그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제는 그 죽음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결코 죽음이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이 예수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성경인과 맞지 않는다면 내 생각과 경험보다는 성경을 더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던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내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 옳다고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뭘 했다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러다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봤다가 아닙니다. 내가 봉사해봤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 온 지구의 사람들이 또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내 것만 고집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라고 고집하면 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에,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하시도록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예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모두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